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로 다양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죠.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어요. 근데 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유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는 그냥 소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귀가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귀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해석을 해서 깨닫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비유가 많잖아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비유, 또한 깨끗한 그릇의 비유, 달란트 비유, 빛과 소금의 비유, 보물의 비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비유는 항상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겨자씨 얘기할 때 겨자씨 정신 차려 그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사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염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양이 되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은 돌의 비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면 무슨 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야. 돌. 무슨 돌? 머릿돌. 그래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돌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머릿돌을 차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머릿돌이 아니에요. 이제 머릿돌 아니면 무슨 돌이 돼? 짱돌? 우리 이제 무슨 돌이 되는가? 돌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딱 예수님 머릿돌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돌에서 혹시 나는 무슨 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짱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무슨 돌이 있느냐? 죄악의 걸림돌이 있어요. 죄악의 걸림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자, 죄악의 걸림돌. 자, 우리나라는 죄악의 걸림돌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천지사방에 죄악의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산세가 화려한 곳마다 뭐가 있어요? 자, 이건 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하세요. 산세가 화려한 곳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네마다 산 그 골짜기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요거는 시비 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산당은. 절은 또 불교 신자가 많아서 시비 걸 수 있고. 제가 팔봉산을 올라가 봤더니 팔봉산에 산당이 있는 거 아세요? 산당이 있어요. 그 산제사 지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건물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아마 문화재로 보존하는 것 같아. 혹시 팔봉산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볼까요? 별로 없으리라고 믿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운 데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게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어디 안 가? 남산 안 가. 서울 사람들이 남산 안 가니 쳐다만 보지. 할렐루야. 서울 사람들 남산 안 가고요. 홍천 사람들이 팔봉산 안 가. 설악산 가.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데 가서 보는 걸 볼 수 있어. 제가 팔봉산은 2번 올라가 봤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든 거야. 숨이 그냥 죽겠어요. 그냥 처음 올라간 데가 제일 힘들어. 거기 케이블카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거기에 산당이 있는 거야. 나 산당을 보고서 야, 이거 때려 부실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이게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 산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보면 산제사 드리는 산당들이 있어요. 대개가. 그리고 또한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 인자야, 이 사람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 그게 다 우상 단지잖아. 근데 그런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이단들도 우상이에요. 각종 이단들도 자기가 교주라고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더니 50명 가까이 된대. 대한민국에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가까이 돼. 요 정도 말하면 시비 안 걸겠죠. 저 이 3부 예배 설교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저 북한에도 우상 있는 거 아세요? 김일성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님만 빼고 김일성만 넣으면 딱 맞는데, 그래서 한국에 이런 성경책이 다 있냐고, 이거 북한 성경책 아니냐고, 그 하나님만 빼고 거기다 다 넣은 거야. 제가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지만 제가 안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가서 공항에 내리면 어디부터 가는지 아세요? 그냥 개별 자가용 타고 우리 공항에서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무조건 단체 버스에 타서 공안당들이 안내를 하고 가는 곳이 1차가 김일성 거기 동상에 가서 참배를 해야 돼요. 참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돼.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참배를 하는데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뭘 했어요? 무슨 참배? 신사 참배했잖아요. 신사 참배하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를 해야만 다음 목적지를 갈 수 있어. 그래서 유일하게 안 하신 분이 월드비전에 일단 대표하셨던 분이 안 하셨어.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곳에 많은 빵과 먹을 것을 주러 왔지만 나 거기 참배하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안당국에서 아주 곤혹을 치는 거야. 이거 안 하시면 저희는 목 잘립니다. 저희는 목 잘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참배 못합니다. 제가 월드비전의 역사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나오더라고. 유일하게 월드비전 대표가 도와주러 갔다가 참배해야 된다 그래서 나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그냥 막 거기도 막 위에다가 막 전화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분이 몸이 아파서 못했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통과시켰대. 왜냐하면 그 자기들도 죽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봉수대 교회 그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하고서는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건축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가서 참배했으면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설교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약의 걸림돌이 그냥 옛날 우상 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다 우상화된 거야.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님 되고 자기가 교주 되고 또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나라를 제약의 걸림돌 속에 빠뜨린 거예요. 걸려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 중에서도 제약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자가 있어. 가끔가다 봐. 제가 전도하다 봤어.
그래도 인사는 잘하대.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잠깐 만나지. 만나서 차 한잔하지. 여러분 그들과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예전 생각해서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전도를 교묘하게 해. 우리 만나서 저 스타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해서 거기에 전문 그들의 강사가 대기하고 있어. 그랬다가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이쿠 오랜만입니다. 아유 여기서 뵙네요. 우리가 얼마 만에요? 아유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 한잔하러 갑시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어디 카페 가서 차 한잔합시다. 그러면서 그분들 데리고 가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거야. 그들한테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계산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지도 않게 바라요. 전화 와도 받지 않게 바라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하는 것이 마귀가 들어가면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이성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귀가 들어가면요 이성을 뛰어넘는 무대포야, 무대포.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왜냐? 죄악의 걸림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우상을 신주단지처럼 섬기면서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진 줄도 모르는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인가기도 되지 못한 집안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는 거의 다 죄악의 걸림돌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졌다고 야단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죄악의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장난하고 뛰어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야단부터 쳐 아니면 먼저 일으켜줘? 먼저 일으켜주는 게 순서야. 아이쿠 우리 애가 넘어졌구나. 코 깨지겠다. 야 얼른 일어나라 해서 일으켜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들을 비난하면 그들이 우리가 일으켜주려 해도 마음 문을 닫아. 그러니까 그들을 일으켜줘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그들을 고칠 재간이 없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옛날에 제가 신학생일 때 하도 옛날 이야기지만 집집마다 전도하러 왔더라고. 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제가 껍질대고서는 그냥 들어오시라고 말해요. 성경 얘기해보자 했는데 1시간을 얘기해도 나는 성경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은 없어. 나는 그들한테 내가 진실을 말해주냐고 그들 말은 말 같지 않아서 안 듣고 있고 그들은 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내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말만 해. 그냥 배운 대로다. 그렇게 1시간 동안 하니까 마이동풍이야. 그래서 이들하고는 대화로 다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는 여러분 말싸움하지 마세요. 말싸움해서 그들도 안 지고 나도 안 지고 그러니까는 괜히 헛된 시간만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우상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 이단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해주고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죄악의 걸림돌은 안 계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나는 죄악의 걸림돌이 아니다. 다행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어요.
거친 돌이 있어요. 거친 돌. 이 거친 돌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즉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헬라인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것은 거치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되지 말라 그러지. 없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항상 모든 것은요, 있을 때 말하는 거야. 되지 말라, 거치는 돌 되지 말라 하는 것은 거치는 돌이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느 공동체나 집단에는 꼭 거치는 돌과 같이 모난 돌과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거치는 돌과 같은 주인공이 꼭 내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죠. 꼭 내가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늘 오신 분들은 거치는 돌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치는 돌의 특성이 뭐냐? 거치는 돌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무슨 노래 제목인가요? 뭔가 하여튼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랬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야. 이 거치는 돌과 같은 사람은 항상 특징이 어딜 가나 부딪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 자, 그런데 상처 준 거친 돌 같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 준 사실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알면 내가 거친 돌 역할을 했구나 하고서는 고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자기는 깨달음이 없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깡패가 상대방을 그냥 때려서 한 방에 눕혔어.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끼고, 야,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원래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2방은 쳐야지 쓰러졌는데, 죽진 않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내가 한 방에 넘어가? 야, 그러면서 내가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거야. 야, 내가 힘이 좋아졌네 하고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한 거야. 근데 자기는 때려서 시원한데 맞은 사람은 시원해, 아프고 괴로워.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은 시원해. 상처 주는 사람은 시원한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쓰라리고 아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상처 주는 사람은 시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 원래. 그래서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참아. 근데 못 참는 사람이 있었고, 참고는 못 견딘 사람. 그래서 그냥 만인 앞에서 약코가 그냥 죽도록 그냥 한마디 해줘가지고 코가 납작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속이 답답해 후련해.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냥 거치는 돌이 아니라 몰라. 남이 잘못했을 때 한마디 해서 그를 묵사발 만들어 놓으면 속이 다 후련한 거야. 근데 상대방은 만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그게 상처로다가 마음에 피가 철철 흘러. 그러면 누가 거친 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한마디 해주고 한마디 쏘아주고 그를 내가 그냥 약호를 죽였다. 그래서 내가 다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면 속이 후련한 사람이 거친 돌이야. 그러니까 남을 상처 준 사람은 속이 다 후련해. 왜? 나는 그거 참지 못하거든. 나는 잘못된 꼴을 내가 못 보기 때문에 그 꼴을 내가 얘기해주고 지적해주고 그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는 고쳐야 돼 해서 내가 그를 고쳐야 된다는 사명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다 속이 다 후련해. 그래서 거친 돌들은 대개 남한테 할 말 다 하고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디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와서 오늘은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고 속이 후련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여튼 남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그냥 쏟아 놓으시고 나서 집에 가서 다 묵은 체중이 다 뚫렸다.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친 돌이었다. 거친 돌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원한이 맺히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잠 못 자고 피를 철철 흘리는 거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들을 안 하잖아. 그러므로 타인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속이 후련하신 분들 중에는 거친 돌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거친 돌은 어딜 가나 쓸모가 없는 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거친 부분이 깎아져야 돼요. 깎아져야 돼요. 깎이는 고통을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말했어요. 회개. 여러분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깎아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깎아주세요라고. 여러분 깎는 고통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뼈를 깎는다 그러면 아플까 안 아플까? 혹시 뼈를 깎아보신 분?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모난 거친 돌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야. 여러분 자기를 깎는 게 자기 자신을 깎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게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차라리 고통이 있을 바에는 그 이대로 살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친 돌이 깎여지면 그때부터 부드러운 돌이 됩니다. 저는 원래 10대 때부터 제가 기도원을 잘 갔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은 기도원이 일단 거기다가 이제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기도원에 붐이 일어났어요. 저는 휴가를 가도 방학 중에 기도원 갔거든요. 그 기도원이 많은데 가장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기도원이 철원의 대한수도원이었어요. 거기는 밥값도 안 받고 잠자는 값도 안 받아. 그러니까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딱 맞아. 그냥 공동체 그냥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들어온 데다가 몇 호실 들어가세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자는 거야. 지금은 그런 거 불편하지만 옛날엔 다 그랬다고. 그러면 대한수도원 가면은 점심 공짜야. 저녁 공짜, 아침 공짜. 대신 미안하니까 청소만 해주면 돼. 여자들이 식당 봉사하면 남자들은 청소하면 돼. 의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밑에다 쓸고 마대로다 닦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진 원장님이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어려우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거기에다가 기도원을 세우고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 예배당이. 그게 방석 놓고 앉는 예배당인데 한 150명 앉으면 꽉 찰 것 같은 예배당이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분이 큰 성전 1000명 들어간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성전터를 닦아놓고 여기에는 돌로다가 벽을 쌓기로 한 거야. 그 원장님이. 근데 돌로 쌓는데 무슨 돌로 쌓냐면 거친 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돌, 강돌. 여러분 강돌이라는 게 되게 보면 원반형으로다가 위아래가 다 반질반질한 거 아시죠? 그냥 얼굴에다가 비벼도 괜찮은 보들보들해.
근데 그 강돌이 왜 그렇게 보들보들하냐면 원래는 태초에는 그러지 않았어. 다 산속에 묻혀있던 돌이 계곡에서 폭우로다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돌끼리 서로 부딪힌 거야. 거친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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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깎인 거야. 깎여가지고서는 강에 내려올 때쯤 되니까 그 거친 돌이 다 보들보들한 반질반질한 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반질반질한 돌로다가 예배당 벽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밥값하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 돼가지고 인솔해. 그러면 100여 명이 한탄강으로다 가.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는 데를 안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나면 다 따라가. 집합 종 땡땡 치면 가서 따라가서 각자 들만한 돌.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힘이 좋아. 그래서 돌을 딱 들어다가 등짝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고 칡넝쿨로다가 붙들어 매고 또 손 깍지 찧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야. 아니면 작은 돌은 어깨에다 메고 오고.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쉬게 되면은 이게 가까운 데서부터 찾다 보니까 자꾸만 먼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쉬게 되면 그 돌 내려놓고 앉았다가 또 쉬고. 게다가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미 성전 졌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벽에 그냥 돌을 넣고 시멘트 쌓고 돌 넣고 시멘트 쌓고 그런 것인데 내가 좀 내 이름을 좀 다 써놓을 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자기 이름 써놓잖아. 어디 가면 내가 이민수 왔다 갔노라 하고 써놓는데 아이고 저기다 내 이름 써놓을 거. 그러니까 내가 한 10대 정도는 나른 것 같은데 내 이름을 안 써놔서 어느 돌이 박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날른 돌도 거기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친 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깎여서 모난 돌이 부드러운 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거친 돌이 변해서 부드러운 돌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말이 부드러워. 그의 행동도 부드러워. 그의 인격도 부드러워. 그의 성품이 부드러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 그래서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한테는 사람이 많이 몰려. 왜? 그 사람한테는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근데 거친 돌 같은 사람한테는 사람이 피해. 왜? 부딪히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친 돌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도 연세 많으신 분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떠나야 돼?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돼? 찾아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지금 숙제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은퇴하고 나면은 누가 찾아올까 내가 아무도 안 찾아오면 얼마나 애롭겠어. 노년에 찾아온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애로워. 아이고 이민수 목사님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차 한잔하고 싶고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돼.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그들한테 희망을 주는 노년의 목사가 돼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야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당신부터 정신 차려 말이야. 당신 왜 그따위야 그러면서 왔을 때마다 한번 쿠사리 주면 다음부터 올까 안 올까? 다음부터 안 오지. 죽어도 안 와 이제 그때부터는. 한번 와 하고 내가 전화하면 요즘 바빠서요. 바쁘긴 뭘 바빠. 만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자에게 거친 돌이 되지 말고 지적해 주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도리어 그를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차피 머릿돌은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죄악의 걸림돌에 빠지지도 마시고 내가 거친 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예수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 자, 건축자가 버렸다는 것은 건축자의 눈에 쓸모없는 돌이란 거예요. 건축자 눈에 쓸모없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쓸만한 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것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 오실지라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푸대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푸대접 받았어요. 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여러분 마국간 출신 그러면 알아줘요, 안 알아줘? 안 알아줘. 마국간 출신을 누가 알아줘? 짐승과 동격이라 생각하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도 무시받았다고.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니까 무시한 거야. 버림받은 거예요. 자, 태어났는데 자, 예수님은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했더니 모른다니까는 성경 학자들 데려다가 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갔다가 올 때 우리한테 알려줘. 누구 집에서 태어났는지 번지수 좀 알려줘. 나도 문안하러 갈게. 그랬는데 사실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 왕한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버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돌아간 걸 알고 2살 아래는 다 죽이라 그랬어. 그래서 막 요즘 맞으면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야. 그거를 또 사자가 또 경찰이 들이닥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다가 도망가라 했어. 애굽으로 피신하라. 자, 요즘에는 출산하면은 보통 몸조리 몇 달 하죠? 기본이 석 달은 해. 우리 교회 애기들 한참 날 때 보통 석 달 만에 애를 데리고 나오면 알아보지도 못해서 출산하고 처음 나온지는 몰라. 석 달 전에 광고했었기 때문에. 근데 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어. 근데 헤롯 왕이 군사를 보내서 죽이러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한 지 하루나 이틀 됐겠지? 하루나 이틀 됐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애굽이 얼마나 걸리냐면 걸어서 한 달이야. 그 당시에 자가용이 있어, 택시가 있어. 낙타가 있어, 말도 없고. 낙타가 있는데 낙타는 또 등어리가 어떻게 됐어? 혹이 2개야. 이렇게 무슨 산처럼 벌럭벌럭 나왔어. 제가 낙타를 타본 거 아닙니까? 시내산 올라갈 때. 근데 낙타 등어리에 올라갔더니 넓적해. 그래서 다리를 벌렸더니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책상다리 아래, 책상다리 하고서는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 낙타가 오른쪽 발 디딜 때 기우뚱, 왼쪽 기우뚱. 그래서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중심을 잡고서는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 애국까지 낙타를 타고 한 달 동안 타고 갈 수 있어요? 산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 갓난아기를 예수님 데리고 애국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다고. 푸대접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데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냥 비난했잖아. 그들이 거친 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늘 비난했다고. 거기에다가 그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은 누구야? 가룟 유다가 또 버린 돌이 됐잖아. 예수님을 버렸다고. 근데 가룟 유다만 버렸어요?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 베드로 하나 쫓아갔었지만은 너도 그 당이라, 그리고 너도 갈리 출시라 하니까 자기도 잡힐까봐 베드로도 도망가니까 결국 12명 다 도망간 거야.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12명 다 버렸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 살자고 다 도망갔어. 그런 마지막 재판이 희망 있잖아. 빌라도 재판.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요, 억울한 사람들을 누명을 벗겨주는 게 재판인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빌라도조차도 정의를 버린 거야. 진리를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된 거야. 버린 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버린 돌로 오셨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머릿돌이 되신 분이죠. 머릿돌이 돼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건축과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돌에 맞추려면 거기와 함께 예수님하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모퉁이 돌에 연결이 돼서 사방으로 다 돌이 다 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건축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 떠나서는 역사가 안 되는 거야. 왜? 역사가 영어로 다 뭐죠? 히스토리가 뭐야? 그분의 이야기야.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역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역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중심에 머릿돌이 되시고 거기마다 연결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린 돌로 오셨지만 그를 환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버렸습니다. 마지막 재판관마저 정의를 버리고 불의와 짝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결된 자마다 함께 건축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거나 거친 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돌이 되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